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받지 아니하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지, 본문 문맥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 믿음 생활에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것이다?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함께할 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어디 뭐 박사학위를 받았나 안 받았나, 유학을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이거는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과 동일하게 디도서 3장 5절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깨닫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오고 말씀이 알아지는 모든 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지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은요 자꾸 지적으로 빠져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이 바르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법을 당연히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 조금만 단어만 틀려도 못 깨달아요. 틀린 거예요. 그냥 딱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역사를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항상 뭘 통해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됐다. 그러면 말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아는 만큼, 즉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왜 그래요?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뭘 깨닫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영은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기 와를 만들어버려요. 자기 말과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잘못된 생각을 해요. 기준이 자기예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강해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꾸 내 지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도 우리의 기준은 누가 말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 의지해야 되죠. 성령 의지할 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거짓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본의 영도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인본, 가장 큰 인본이 뭐예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편리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사람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본은 뭐냐? 하나님 뜻을 놓고 사람만 이해해. 그러면 인기 목사가 되겠죠? 인기 교회가 되겠죠?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본이 뭐예요? 무교의주의로 이끄는 거예요. 그 인본이에요. 오늘 무슨 교회가 필요 있냐? 요즘 온라인 예배 많이 들어요. 온라인 성도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인본이에요. 그건 온전한 열매가 맺지 못해요. 구원받은 안 받았는데 이건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세 번째, 뭐가 인본이냐? 예배 시간을 이제 없애가는 거. 또 생활이 어렵다고 11조 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 이게 철저한 인본이에요. 인본으로 해석하면 11조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버리죠. 아주 교활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딱 들으면 저 성령이 아니구나. 뭐예요? 그것도 악한 것도 아니야. 뭐예요? 인본. 인본은요, 교묘해요. 그 인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쇼트나 뭐 영상 보니까 인본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듣기 좋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자기 믿음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교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지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인본이니까 자기 생각에 합리화시켜서 말을 해요. 어이구 참나, 그 말이 뭐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영은 인본이 치우치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 뜻을 가려버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온다. 헌금 때문에 공 못 받으면 되냐? 아이고, 망고 네 생각이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은 만문입니다. 신입니다. 돈을 다스려야만이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돈으로 지배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로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구분 못한다. 이미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인본에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 누리는 게 삶의 의미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인본은 흐리멍텅 두루둥시 쥐가 하나님이야. 주의 종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인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도가 다 떠나는 한이 있어도요, 인본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너무나 착각들해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설교자가 많이 일어나면 교회가 타락했구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 영혼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가짜가 가짜인 걸 드러내는 때가 왔어 지금. 우리나라에 악인들이 뭐고 다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하나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주옵소서.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높여줬을 때 드러납니다.
그들이 가짜고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높여졌을 때 다 나타납니다.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숨어있을 때는 몰라. 바른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딱 세워놓으면 그들의 정체가 다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 말은 뭐냐? 심판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뭐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자들이 있는 거가 중요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높여졌을 때 악한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숨어있을 때는 착해 보이고, 숨어있을 때는 정직해 보이고, 숨어있을 때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 같고, 숨어있을 때는 국민을 이해하는 것 같고. 근데 드러나면, 높여놓으면 이제 그들의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이죠. 악인들이구나. 악한 자들이구나. 다 하나님이 보게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많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본으로 반응하니까 문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투표를 했지만 관심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둠이 쓰여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악인들의 모습이 더 드러나서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역정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지, 영적인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구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를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바꾸려고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었나요? 네. 거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14절 읽어주십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려요. 성령 충만하도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나타내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해서 자신의 능력, 은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또 그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 요한복음 15장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죠.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목사님 복음 전하러 갑시다. 집집마다 좀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건 절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제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하고 싶을 때 증거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 먼저 찾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게 감사한 거는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상담 오더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뭘 하든 성령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제로 힘이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 누려야 되죠. 제자 훈련이 그냥 공부처럼 같이 했으면 안 돼요. 진짜 제자 훈련은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은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살았는가? 어느 때 내가 성령님을 찾았는가? 그런 기억이 있나? 없는데요. 여보! 당신이나 찾고, 자녀나 찾고, 친구 찾고, 그게 대부분의 삶이에요. 언제 찾느냐? 기도할 때만 찾아. 우리는 성령을 먼저 찾는 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 하국등을 뛰어넘어서 소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나가게 될 좀 있습니다. 그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임받고 넘어지지 않고 발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단번에 대박 틀 생각하지 말고, 단번에 로또 되는 믿음 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성령님 따라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 혼적인, 지시적인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다 회개했는데 뭐, 다 용서해 줬는데 뭐, 반대로 더 그들은 큰소리치죠. 회개할 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죄 용서받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시켜버리죠.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 원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시고, 주님이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영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됐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도망쳤어요. 20년 동안 왕이 못 올랐어요. 20년 동안 도망쳐 신세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왕이 돼서도 또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됐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됐고, 그리고 넘어지고 죄도 범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켜요. 말씀을 보내서 회개시켜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말씀을 통하여 회개시켜요. 회개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양심이 한이 맞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책망하는 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용서, 자신에 대한 죄 회개가 없다. 그거는요, 교만덩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잘못 깨닫고 알고 있는 교만덩어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4, 2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거는 믿음생활 처음 할 때 누구나 있는 거야. 처음 믿음생활 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느끼는 감정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걸 이기고 떨쳐내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 성숙해도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음생활 하면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 겸손한 척한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겸손해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이 남을 진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교만 덩어리가 누굴 사랑을 해요?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달을 때만이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남을 용서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노년에 가서 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성숙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남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남을 난도질하려고 그럽니다. 자신에 있는 눈의 틀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고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죄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죄인임으로 책망하고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내 자신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죄인임으로 책망하고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적인 걸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음을 보고 깨닫고 아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진리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의지에 살기 원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의지를 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